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고, 세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4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 테니 또 여러분들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두 번째 나라의 마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래도 내가 좀 하던 기도인데 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틀린 기도가 아니고 참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바른 기도가 틀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고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이든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든지 혹은 우리 사업, 물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을 때에 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어떤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느냐, 그 기도의 목적과 목표가 내게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조금 쉽게 좀 비약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아마 좀 드물다 생각됩니다. 제가 예를 좀 과하게 드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들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잘못됐나요? 기도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어떤 면에서입니까? 이미 내 기도의 목표와 목적을 정해놨기 때문에. 누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야 하는가 하면, 정말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완전히 그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루어지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뜻으로 그리고 다른 상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입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라고 해서 낙심하게 된다면, 그럴 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굉장히 비약적인 예를 드린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의 목적과 목표를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느냐 하는 이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그런 기도라면 그분의 기도는 단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 방법과 그리고 일어날 현상들에만 온통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라면,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아픔을, 때로는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백성,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우리의 목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 그분은 주인, 우리는 종.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정말 그 소통의 문제가 없고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가장 큰 특징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뜻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서 종이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아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그 하나님 혹은 주인 혹은 임금 혹은 남편, 이렇게 그의 뜻을 알아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즉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이것을 좀 확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우리 주님은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완전한 관계 그리고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좀 본론적으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하늘에선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된 그것, 하늘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도 또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영생을 얻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그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과 그 계획을 그분은 갖고 계셨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성도들을 향한 뜻으로서 그들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예전에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 더 악하고 더 정말 망가진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나타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 믿은 사람들의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의 거룩함이 이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창하고 거대한 이런 것 아니에요. 때로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순교를 원하시거나 정말 핍박에서 견뎌내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때는 아마 우리에게 그런 큰 정말 힘든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크고 그리고 또 힘들고 무거운 것만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찌 보면 너무 소박한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 소박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모든 온 재산을 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종일토록 일하다가 기진맥진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다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너희도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는,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모든 인류 피조물들을 향한 세상의 구원과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거룩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졌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모두 성실하게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서
인류의 구원, 정말 믿는 자들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춰 놓으셨죠. 그러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하늘의 거룩함, 당연히 거룩함은 그 하늘나라에서 거룩함, 그 거룩함을 갖지 않고서 죄나 악이 있어서야 그 나라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악이 있고 또한 죄가 있고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늘나라에선 이미 그 거룩함이 완성되어져 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문제인 거예요. 땅이 문제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정말 이 땅이 문제가 아니고 땅 위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죠. 열흘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이 무엇에 기인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반으로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구원의 계획들, 그 계획들을 누가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씩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으로서,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일러스되 라는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분 본인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음 가운데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어요?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완전히 순종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함께 달렸던 강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강도 봐라 라고 이야기해도 그도 또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그 십자가를 오르시고 자발적으로 오르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돌리신 상태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다 맞이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 즉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어준 바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 제자들 또한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7절, 뭐 다른 성경에도 너무 많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요?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가? 그건 또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 사이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종종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영 거리가 먼 상태에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일면 뒤집어 보면 모양은 그럴싸했는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대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아까 제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가 어렵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단순하고 매우 명료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실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굳이 그것이 순교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명령되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악한 세대의 풍습과 그 습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나 제 안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 세상과 등지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 편한 대로 또는 우리의 몸에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그 뜻과 멀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한,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러한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장로님을 통해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기도에 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구원. 하나님의 뜻, 세상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요? 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간증하며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본받아서 그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또 어떤 삶을 살아요? 그래서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야, 도대체 당신 이런 지경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가 구원받는 일들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듯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한 성화의 뜻, 내가 거룩히 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의 거룩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을 통해서 내가 그 거룩함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가 없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를? 바로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기타 등등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 형제 소스데네.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의 고백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누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나 누구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된 누구, 나 누구누구.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나.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고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것,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자리라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무엇이요? 구원의 뜻이. 세상의 구원, 그 구원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도 얼마나 많은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세상들을 다 다스리셔야 하는 그러한 창조 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놀랍고 정말 감사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 특별하신 뜻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가지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면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된다면 너무 쉽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예를 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런 응답, 즉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뜻대로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답 없는 응답을 들은 다음 그리고 골고다 길로 가시잖아요. 고통과 고난,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그분은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되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고난받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조금만 양보해주시면 내가 이 일 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쭉 흘러가고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업에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나 물질에나 자녀들에나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만 있는 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들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길들을 걷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그 죽음 그것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의 범사에 복을 받는 것, 형통한 것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에게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한 바대로 기도하는 것이 때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 모든 물질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신데 왜 나는 이렇게 정말 비루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 뜻을 발견하면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고에 열쇠를 여시고 보화를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의 모든 인생의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냥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를 오직 그는 알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시는 그분을. 무슨 얘기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는 그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 그리고 어려움들, 문제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참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베드로가 권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과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이어도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죽음이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난 3월 1일 갔다 온 해미성 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비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죠. 1000여 명이나 되는 순교자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간 길 아닙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갔나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나무 십자가로 된 거 그거 밟고 지나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밟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형장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 자원해서 간 거지, 자원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은 좀 더 심각하게,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에 눈가림을 하여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속이고도 말고 속이고 남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고도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냐고요? 모양만 내면 돼요. 모양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보는 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말도 행동도.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똑같아. 똑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즐거운 것처럼. 그러나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정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뜻,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세상의 구원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셨어요. 죄 없이 살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우리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뜻, 즉 성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수고해야 하고, 또한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쉬운 일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근심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에 또 우리를 정말 이 뜨거운 불에 집어넣은 것처럼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매우 명료하고 간단하게 우리 마음에 좀 새깁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뜻, 거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론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감사하는 일로 나타내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